2025년 대림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주간 평화를 기다리며 평화의 자녀로 살아가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절도 우리가 좀 언급했던 책인데요. 대림절 소망하며 기다리다라는 책에서 티시 해리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대림절의 기다림은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온 시대와 온 세계의 모든 신자들과 함께한다. 매주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는 천사들과 대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무리의 목소리와 합쳐진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와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의 목소리가 이렇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림절을 비롯한 교회력, 우리가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교회 달력, 교회 캘린더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의 새해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대림절 첫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는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체가 시간을 통해 영혼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다. 이는 날과 주로 표시되는 하나의 절기지만 보세요. 이 절기를 통해 이 땅에 사셨던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영원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기념하면 하나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함께 다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감으로 안 오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 주만지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1985년에 나왔대요. 그러니까 1편이 이때 나왔죠. 지금 로빈 윌리엄스는 이제 작곡하셨고 어떤 이야기죠? 갑자기 어디서 무슨 박스 하나를 찾잖아요. 게임하는 박스를. 그래서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주사를 굴리니까 자기들이 막 온갖 그 모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마치 주만지에서 이렇게 주사를 굴려서 우리가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것 듯한 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티시 해리슨이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대림절기는 시간에 묶인 우리를 바깥으로 불러내요. 마치 주만지에 주사위가 굴려진 것처럼 우리가 바깥으로 불려내어 성경의 전체 드라마를 기억하고 그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배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막연하게 그냥 관람객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나 이걸 깊이 한번 참여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대림절 우리가 같이 보내자는 그런 요청을 드려요. 자, 오늘 두 번째 초를 켰는데요. 의미는 뭐라 그랬죠?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평화의 날, 평화의 초. 그리고 베들레헴의 초라고도 가진 이름을 가진 그런 날인데요. 왜 이 평화라냐고 왜 이렇게 평화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 이사야가 이런 메시아가 오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그랬죠? 그 예언을 말씀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메시아 이름이 4개가 나와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 이렇게 나옵니다. 5개네요. 자, 그 끝에 평화의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이 보세요. 7절에도 그 왕권이 점점 커져서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평화 이야기를 했나 하면 이때는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핍박과 전쟁 속에 늘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그 왕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바랬던 거죠. 근데 이 평화의 계산법이 좀 달라요. 세상의 평화의 계산법과 우리 주님의 평화의 방정식이 좀 다른데 보세요. 첫 번째로 전쟁의 그림자에 갇힌 평화, 끝내
피로 물드는 계산법이에요. 세상의 방정식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메시아가 와서 그냥 아주 모든 백성들이 잘 사는 그런 평화를 원했던 게 아니라 적국을 완전히 박살내서 제압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무기를 모두 빼앗고 없애는 것, 그런 방식을 원했어요. 보세요. 그 이사야 오늘 그 예언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주께서 미디아를 물리치시던 4절이에요. 그들이 진 무거운 멍에를 내려주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막대기를 벗겨주시고 주의 백성을 치던 몽둥이를 없애주실 것이다. 근데 5절에 보세요. 군인들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신고 다니던 군화와 피로 얼룩진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 불에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있던 모든 군화, 군복, 무기, 활, 창 이런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농기구도 만들고 전쟁에 필요한 것들은 다 태워버린다. 이 방식이 뭐냐 하면 우리의 힘으로 전쟁으로 끝내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왕이 오기를 바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 우리가 더 많은 군비를 확장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다음에 어떤 방어력, 억제력, 심지어는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을 좀 압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 방식을 원했어요. 이 당시에 또 예수님이 계셨던 로마도 마찬가지였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점령한 다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어떤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얻기를 원했는데 이게 작동을 잘 안 해요. 예레미야에 있는 그 말씀을 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작은 사람에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돈에 욕심내고 있다. 예언자와 제사장들까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 백성이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평화가 없는데도 평화하고 말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 세상이 거짓 평화에 대한 그 노림에 속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이런 말씀을 그의 자서전에서 하셨어요. 과연 전쟁이 무엇을 남기는 걸까? 대개는 새로운 분쟁의 씨앗입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제압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분쟁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또 다른 폭력의 씨앗, 더 큰 과오와 공포를 남깁니다. 많은 역사가 지적하듯 나치 정권이나 유럽 곳곳에서 일어난 극단적 민족주의도 결국은 이전 전쟁이 남긴 상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을 가지고 승리했다 하지만 세월은 계속해서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바뀌고 나면 또 다른 폭력 전쟁이 복수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경쟁이든 세력 확장이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정책이든 그 어느 것도 진정한 안보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능형 전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전쟁은 비참함 말고는 아무것도 안겨주지 못하고 무기는 죽음 외에는 그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전쟁은 그저 어리석을 뿐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이런 전쟁에 능한 신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보고 있지만 이런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방식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를 지배해 오고 있죠. 대림절에 알아보는 메시아 이름들에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로마 제국에서 평강의 왕은 패자에게 평화를 강요하고, 보세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쓰여졌잖아요, 오늘. 근데 이 이름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패자, 진자들에게 평화를 강요했어요.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불태워버리는 것이 승자였어요. 그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제국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평강을 이루는 방법으로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낯선 상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강의 왕이라고 하면 그 강력한 힘으로 패자의 무기를 빼앗는 것, 그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의 낯선 상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작고 잊힌 곳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평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봉독해 주신 미가서는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가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가 뭐냐면 여기 베들레헴에 가보면 거기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있답니다. 거기가 에브라다라고 그래서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자, 원래 다윗의 동네잖아요. 베들레헴이. 근데 그 이후에 모든 왕은 어디서 태어났죠?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자. 자, 왜 베들레헴이냐 하면 베들레헴을 먼저 좀 소개를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닌 목자일 때, 목동일 때 있었던 그 동네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면서 그걸 옮겨갔죠.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한 10km 정도 걸어가면 아마 2-3시간에 간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고원이랍니다. 한 700m 높이에 있어서 눈도 오는 그런 곳이래요. 그리고 인구가 한 300명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작은 동네잖아요. 근데 면적이 보세요. 축구장 6개 정도예요. 마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조그만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생업이 뭐냐 하면 올리브, 포도, 무화과 거의 이제 이런 농사를 지었고요. 목축도 좀 했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방식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흠없는 어린 양.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흠없는 어린 양을 여기서 길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들이 아니고 이 흠없는 어린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이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고 직업은 이렇게 소장농과 목자, 그리고 아마 예루살렘에 순례국이 오면 여관을 좀 내주고 이런 장소로 베들레헴이 아마 쓰였던 것 같은데, 자,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메시아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다림의 의미에서 폴라 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가 5장 2절은 현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새 출발뿐이다. 지금은 아수르의 압제 밑에서 모든 왕들이 부패하고 가짜 평화를 외치는데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 다윗의 시대, 다윗의 왕조 모든 사람들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미가는 보세요.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곧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 베들레헴을 언급한 이유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출생지였기 때문이다. 미가의 예언은 미래의 소망을 여전히 다윗과 같은 왕에게 두고 있는데, 하지만 그 소망을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 계통의 왕에게 두지는 않았다. 어디서 새로운 방식의 새 출발, 마치 그 다윗이 어린 목동이었을 때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미가가 오늘 말씀에서 했던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근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나? 이웃의 손길에 몸을 의탁한 탄생이었어요. 작은 곳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황제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적을 등록하는데 자기의 출생지로 가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산부를 데리고 7일에서 9일이나 걸리는 험난한 길을 걸어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든지 아까 보세요. 300명밖에 안 되는 동네니까 방이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묵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대부분 마구간에서 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마구간이 아니라 어떤 분의 안방에 구석을 내 주었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웃의 손길에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방식, 그 방식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셨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보면 빛이 환하게 이 아기 예수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얼굴에 빛이 비치고 또 빛이 비치는 이쪽에 두 사람은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남의 양을 지키고 있는 이 목자들이 와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 자신을 내어주고자 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같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그곳에서 낳고 키울 수가 있었겠죠. 메시아가 이렇게 이웃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것이 새로운 평화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탄불에 혹시 이제 가보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여기 유명한 성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그러니까 소피아 대성당 가보셨죠? 몇 분은? 근데 여기가 아마 인류가 만든 건축물 중에 최고의 건축물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건축을 한 사람이 유스티아누스 대제예요. 유스티아누스 대제. 근데 이 사람이 말로 못하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의도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경쟁자가 있었어요. AD 527년에 저쪽에 보시면 성 폴리욱투스 성당이라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원래 저랬던 모습이라고 추정하는데, 아니키아 율리아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서로마 황제의 후예인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솔로몬을 능가하는 성당을 지어보겠다고 해서 저 성당을 지었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화려했던지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안에다가 집어넣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저기다가 다 펼쳐 놓았는데, 이걸 보고 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배가 아팠던 거예요. 내가 저 여자보다 더 큰 좋은 성당을 지어야지. 그래가지고 경쟁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자기는 5년 만에 완공했어요. 근데 이 장소가 얼마나 크냐면 솔로몬 성전의 24배 크기로 지었습니다. 5년 만에. 여기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막대한 돈을 집어넣고 사람들 희생시키고 온 저 벽 안에 자기의 그 금고를 틀어서 황금으로 발랐어요. 근데 5년 만에 지었으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 계속해서 틀어지고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보세요. 이 소피아 성당을 짓고 난 다음에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뭐라 그랬죠? 오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능가했노라. 사람들 마음 안에는 이 사람들이 성당을 짓는데도 경쟁심을 가지고 이렇게 졌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방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전쟁의 신으로 오기를 원했지만 이렇게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곳에서 이웃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기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 아기로. 그렇죠? 자, 이 일에 대해서 야망의 대가에서 미라슬로브 교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율리아나와 유스티아누스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 벌인 경쟁은 바로 그들이 창조한 건축물의 아름다움이 기독교의 종말론적 소망의 영광을 표현하는 몸짓이었다고 할지라도, 자, 이렇게 훌륭한 건축을 해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몸짓이었다 할지라도 그 행위 자체가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자 토대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나사렛 출신의 미천한 여인의 태 안에서, 그 다음에는 그녀가 낳은 아기 안에 더 영속적으로 함께 하시고자 오셨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머리 들 곳조차 마땅치 않았던 그 변방의 유대인의 몸으로, 그 몸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성전이었다. 화려하고 무시무시한 저런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고귀한 성전이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들과 같이 되었다. 사랑의 겸손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적인 측면이다.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은 율리아나와 유스티아누스의 경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불일치를 낳는다. 이 둘은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 성전을 지으며 서로에 대한 우월성을 추구했지만 바로 그 행위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겸손을 기리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회 짓자, 교회 성전을 짓자. 그래서 은행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더 걷어가지고 화려한 성전들을 짓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의 방식을 반대로 하는, 그 정신을 가리는 그런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월터 브루그만은 그의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새로운 약속은 전쟁의 신처럼 이런 위협이 아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혼자서는 어찌하지 못한 나이 말입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거나 우러러 볼 만한 모습이 아니기에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분은 왕입니다. 영광의 광채가 아닌 아기 옷을 입으셨습니다. 왕궁의 화려한 방이 아니라 누추한 외양간에 누우셨습니다. 이 모두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공식으로 삶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정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베들레헴의 아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를 전달한 주의 사자 곁에서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을 영광과 평화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평화를 주시겠다,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게 하는, 여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된다는 이 새로운 방식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정식으로 힘으로 누구를 제압하려고 하고, 남들보다 나는 더 우월하다, 저 성당보다 더 크게 져야지, 이런 방식으로밖에 살 수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이 대림절에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용서와 참된 사랑으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내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보세요. 가늠하고 온 여자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배척했던 혈류증이 있던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셨던 그 여정들을 계속해서 이어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시면서 가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강의 왕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월터 브루그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받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축복하시며 평강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작별의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실 특정한 경우 안에 창조물의 평강의 질서가 회복됐다는 인식이다. 그래서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이것이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너는 온전히 회복됐어. 이제는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그러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노래했던, 외쳤던 이 말씀, 아름다워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는 사람이요. 아름다워라, 평화를 선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요. 아름다워라, 시온에 내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전하러 다니는 사람의 발이요. 그 예언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샬롬, 온전함을 새롭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은 일에 불안해하고 절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이 평안을 가지고 사는데, 또한 이것을 가지고 나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거기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에서 또한 예수님으로 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예언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인데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야. 자, 그런데 그때에 보시면 4절에 보세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정직하게 재판하며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는 사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하며 자신의 입김으로 그들을 면할 것이다. 그는 정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두를 것인데 6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예언을 합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어린 황소와 함께 다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닐 것이다. 동물원들이 완전히 그럼 풀어놓고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안 잡아먹고 살아가나?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은유, 상징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완전한 평화, 힘으로서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에요. 폴 라구더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유심히 지켜보며 함께 기뻐해라. 어떻게 이리와 양이 함께 지내나? 이 비슷한 일이 뭘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세요. 아이를 잃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고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분노를 터뜨리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때가 곧 이사야의 예언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내가 막 받은 그런 피해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분노하고 복수하고 싶지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적으로도 서로 용서할 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세드백 교회에서 일할 때 루안다에 팀이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루안다에 가보니까 동네에 핑크색 잠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대낮에 핑크색 잠옷을 입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인종학살이 일어났을 때 옆집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죄자들을 감옥에 안 가다 놓고 같이 살아요. 함께.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긍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그것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놓고 증오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결정을 내렸어요. 용서하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삽니다. 이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는 사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가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리와 양이 함께 눕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을 복수하려 하지 않고 그 복수를 내려놓는 것,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망의 대가를 쓴 미라슬로브 볼프는 예일대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 책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왜 이 야망의 대가라는 책을 쓰게 됐나. 매년 5월 나는 예일대학교의 졸업식 풍경을 마주한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학위를 받고 밝은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순간이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무게감이 드리워져 있다. 이 불안감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젊은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과연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 성공적인가 하는 질문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며 살았을 것이다. 학점, 인턴십, 동아리 활동, 졸업 후 진로 등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때로는 더 나은 성취를 위한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깊은 불만족과 우울감, 그리고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낳는다. 예일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비교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비교를 더욱 증폭시켜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대비하게 만든다. 우리는 조금 전에 이 성당을 지었던 이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런 성당을 짓기 위해서 경쟁하지 않지만 내 삶 속에서도 이런 작은 우월감, 나는 저보다 낫지 않을까, 쟤보다 나아야지, 이런 상대적인 비교의식 때문에 점점 더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더 경쟁하고 전쟁하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 교수가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샬롬을 이루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평강을 실현할 것을 기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자,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삶을 본 제자들도 너희들도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런 시대에서 불안하고 경쟁하고 내가 저보다 더 우월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안을 가져와야 한다. 그들은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야 한다. 제자들은 평안을 받을 사람들에게 평안이 머물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다른 많은 복들이 있는데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는 그런 귀한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만 인용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서와 가난이라는 책에서 월터 브루그만이 쓰신 책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 출석률은 계속 줄어들고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등지고 있고 교회는 점점 더 노인만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부르그마는 성서의 시각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우리가 성서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머나먼 곳에 그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가 평안, 샬롬을 주위 사람들에게 건넨다면 이 평안과 샬롬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되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평안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평안을 주위에게 전하면 복수하지 않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시작한 평안이 세상을 바꾸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삶의 목적이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끊임없이 이웃에게 샬롬을 나눠줄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평안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 복수하지 않고 그보다 탁월하게 우월하게 따르는 욕심내지 않고 이리와 양이 함께 눕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내 작은 일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좀 더 큰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 제자들이 살아야 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둘째 주간 평화의 주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